우리 인생에서 자유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자유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의미의 자유가 주어져 있어서 좋은 시대, 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그런 날들이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자유가 우리의 삶에 있는지 보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자유를 향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실상 너무 부자유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자유롭지 못하죠. 늘 염려, 근심, 걱정이 많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만난 증거는 내가 이전에 이러저러한 것에 많이 이제 얽매여 있었지만 주님 만난 이후로 내 삶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안식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 사이에 그렇게 큰 괴리가 없고, 사실 부자유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이 부자유한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로 주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외적인 조건이기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의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할 수 없던 것에 대해서 하게 되고 또 이제까지 우리가 억지로 하게 되던 것에 대해서 이제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사실 외적인 면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돈도 없고 또 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잘 열리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이후로 외적인 삶의 조건이 그렇게 크게 달라져 있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자유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로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가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묶임과 얽매임들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사시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이제 맛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까? 우리가 지식이 좀 더 많아지고 더 많이 축적되면 더 자유로워질까? 오늘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우리가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는데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는, 그러니까 힘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유로워지게 될까? 또 이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이제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이러저러한 도움을 받으면 자유로워질까? 그렇게 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유의 근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 진리를 알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유는 그렇게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얽매여 있어서, 다 조건지고 있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많은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러저러한 것에 많이 얽매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자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고 더 큰 자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영원한 독생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제 단순한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고 율법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주, 모든 것을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지식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세상에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아들됨을 알게 될 때 인생은 비로소 자유롭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가 내 인생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종으로 부자유한 상태로 매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은 곧 새로운 인생의 자유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찾기 원하고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는 자유가 삶 속에 주어지지 않죠. 우리는 이미 태어나서부터 자유를 상실하고 자유를 찾지만은 끊임없이 자유는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그분 안에서 비로소 새로운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란 무엇인가?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어 종노릇하였더니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세상의 질서 아래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초등학문 아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만 유일한 자유가 있는 그 아들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있는 모든 자유는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권력이라도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는데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유한 아들을 보내사 자유한 아들의 새로운 삶들을 가능케 하는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가 율법 아래 들어오셨습니다. 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가 종이 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어떤 인간도 어떤 왕도 어떤 부자도 어떤 지식인도 어떤 세상의 위력자도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그가 율법 아래 종로로 타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 아래서 이제까지 종된 인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과 우리가 주님을 안 이후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우리의 종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 우리의 묶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그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모든 종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자유한 삶으로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거기서부터 구속함을 받아 거기서부터 해방을 받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전에는 종되었던 자리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지식이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없다고 해서 나를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요, 이제는 율법에서부터 구속함을 받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종으로 살고 있지만 돈에 매여 살고 있고 권력에 매여 살고 있고 세상 질서에 매여 살고 있고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지금도 그의 능력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자유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주어지기를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왜 이렇게 인생이 답답할까? 왜 이렇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관건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속량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지식이 많아지고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능력 있게 행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했냐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부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커 보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부자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이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이미 그분의 축복 안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 생각의 전환, 그 열림, 그것이 자유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 만나기 전에 할례를 지켜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음식을 구별해 먹고 말하자면 율법이 그 인생 안에 너무 큰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이 인생의 자유를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전에 내가 행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이미 행해놓은 것을 단순히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뿐이니라.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안식일을 지켜 행하느냐 안식일을 지켜 행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려주시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율법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행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내가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인생을 낫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중요하지, 내가 눈에 보이는 무엇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할례가 아니고 무할례가 아니냐면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육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냐면 할례를 받는 것은 육체의 행위일 것뿐이고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주신 은혜의 것들을 그것이 우리에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아는 것.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제까지 내가 행하던 모든 것을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것에 내 모든 것이 걸려있구나. 내가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내가 안식일을 지켜 행하든 행하지 않든 이 모든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구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행하는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가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 안에는 이제까지 행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변화로 말미암아 인생이 이제까지의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진정한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자유 안에 살다가 왜 자유를 잃어버리나요? 여전히 이전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기보다는 또다시 할례로 돌아가고 안식일로 돌아가고 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 사람들이 보이고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이 보이고 내가 행한 것들이 보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되면서 인생의 문제가 더 깊어지고 더 문제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는 것, 능력이 없는 것, 문벌이 없는 것, 이것은 부자유한 삶의 조건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가문이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유케 하신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유한 이유는 내 외적인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외적인 상황이나 내가 행한 무엇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행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는 이미 넉넉한 삶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유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없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전혀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자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우리를 그런 삶으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이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이 우리의 삶에 점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자유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더 자유로울까요? 지식이 있으면 더 자유로울까요? 부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더 자유로울까요? 더 부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더 돈을 붙들게 되고 더 지식을 붙들게 되고 더 사람을 붙들게 되면서 인생은 더 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이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부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 점점 중요하게 되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게 되니까. 인생이 좀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식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더 부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돈에 매이게 되고 사람들에 매이게 되고 지식에 매이게 되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오늘의 위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돈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뿐이로다. 나는 돈이 없어도 돼. 나는 지식이 없어도 돼. 나는 사람들의 인정받지 않아도 돼. 이게 자유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로움을 위해서는 다 잃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 빼앗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자유로워지기를 위해서 추구하는 길에서부터 거꾸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꾸 그것을 따라하면서 인생에 더욱더 예수 안에서 얻는 그 믿음으로 얻는 부유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자랑에 세상에 있는 것에서 인생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얻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어떻게든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길과 너무나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과 부딪히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십자가의 걸림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내가 할례를 전하였다면, 내가 율법 아래 살았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좋아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살아가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거리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부딪히지 않은 길로 나가는 거예요. 가능하면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좋아하는 거, 돈 추구하고 아름다운 거, 건강,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거리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거리끼는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세상과 부딪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물질, 사람들의 인정, 사랑, 세상에서의 편안 이런 것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다 사실 지나가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실상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게 귀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서 오히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오히려 거슬러서 오히려 슬퍼하고 또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즐거움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함께 할 것들 우리의 세상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인정할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가치, 근본적인 삶의 방향성에서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가 뭐래도 그분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전체를 드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은 그렇게 세상에서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것으로 아니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네.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세상과 갈등하는 것이, 세상에서 그렇게 편안하지 않는 것이. 그런데 오히려 그게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세상과 다른 길을 가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세상에 불의를 드러내시고 싸우시고 그래서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길로 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사람들로부터 위문당하는 것, 이게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랑은 내가 돈 많아지는 게 자랑이 아니고, 내가 좋은 집 사는 게 자랑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게 자랑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거슬러가는 삶 속에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박해하는 것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끄러움인가?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세상에서 너무 편한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자랑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높이 올라가지 못했을까? 나는 저렇게 모든 것을 왜 누리며 살지 못할까?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그게 오히려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자랑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자랑이 없다는 것,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오히려 보다 큰 부끄러움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 자유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유로 말미암아 세상과 부딪히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경험이 없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일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소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어야 하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세상의 강함, 부요함,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약함,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약함,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여되어 있는 것은 십자가가 없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심각한 결여가 아닙니다. 돈이 없다는 것,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끄러움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없고 그래서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자랑이 없다는 것. 자유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가 우리의 중심이 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내가 십자가를 져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옥에 갇혀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해도 내가 자유롭습니다. 자유란 내가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가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땅히 이런 것을 누려야 한다는 그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내가 살아가는 것. 더 이상 세상의 권력, 세상의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 안에서 잃어버린 자유를 더 온전히 찾길 원합니다. 자유하다는 것은 세상을 거슬러 간다는 것입니다. 종된 세상을 거슬러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얽매여서 이것저것 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진리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유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 십자가를 따라 행함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길로 따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많은 율법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고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눈이 열려져서 하늘에 빛난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자유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 자유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 진정한 자유가 없음을 압니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주님의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이 우리의 부끄러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있는 우리의 삶이 오히려 자랑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